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그 여운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주신 은혜와 그 참혹한 현장에 주는 그 여운을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몇 번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려면 갑자기 등장했다가 여기 한 번 나오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구레네가 어딘지부터 좀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구레네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아래쪽, 저기 있어요. 지중해 아래쪽인데 애굽에서 저쪽 서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간 뾰족 튀어나온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저기 있거든요. 멀어요. 걸어서 한 달쯤 걸립니다.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맞추어서 걸어서 한 달이나 되는 길을 기꺼이 걸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치렀을 대가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달쯤 걸어야 올 수 있어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아마 매년 이렇게 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테고, 아마 평생을 벼르고 별러서 한 번 혹은 두 번 올 수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쉽게 올 수 있는 거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생업을 떠나 있어야 되니 그냥 잠깐 이틀 머물고 갈 수는 없어요.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만 지내고 가는 거 사실은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걸었을 테고, 간 김에 아마 오순절까지 지나고 나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길게는 3달, 어쩌면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을 평생을 준비해서 걸었을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주의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그 인생 중에 3개월이면 여러분 결코 쉽지 않거든요. 생업을 멈추고 3개월을 걷고 걸어서 거기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주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 우리가 6월절이 가까울 때마다, 이 부활절이 가까울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그 시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담했던 그 장담을 지키지 못하고 그 생각한 것, 그 다짐한 것들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멀찍이 예수를 따랐던 그 시몬과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몬과 이름이 같은데 이 이름 같은 사람을 이 시몬하고는 좀 구분해서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가 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름은 시몬. 이 사람이 등장하는 성경의 한 절 기사가 이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써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드러난 몇 가지 예수님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져야 했던 그 십자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십자가의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붙들려서 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고 싶어서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을 기대하면서 유월절 날 입을 옷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준비했을 테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시작할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씻지 않았을까요? 성전 가까이에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 성회에 참석할 간절함을 가지고 거기 온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예수를 끌고 나온 사람들의 그 일행과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끌려 나온 예수님의 몰골이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오전이잖아요. 오전이고 저녁 때 해지기 전에 이 사형을 마무리해야 될 의무가 저 로마 군단병에게는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얼른 진행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군병이 보기에 예수님에게 계속 이 십자가를 들고 가라고 하면 그 골고다까지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 자기들이 이 백성들, 이 반발심이 강한 유독 반골이 많은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어야 될 정치적인 쇼이거든요. 그저 그냥 죄수 하나를 처형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포를 주입해야 될 의무가 이 군단병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죽으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신음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예수는 유독 몸이 약했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때렸든지 보아하니 저 골고다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생긴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면 저기 도착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로마 군단병에게는 이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을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군대에 소속된 사람. 쓱 흩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애썼을 거예요. 우리 구역장 뽑을 때처럼, 우리 회장님 뽑을 때처럼 그러죠. 눈 마주치면 걸리는 거니까. 구레네 시몬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거절할 수 있나? 거절 못해요. 로마 군사, 로마의 병사가 이 식민지의 시민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거절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 병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새로 입은 옷에 깨끗이 빨아 입은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온 이 사람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 세 번역에는 이걸 표현했어요.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처참하게 제가 갈 길을 다 못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름이 같았던 오늘 새벽에, 어젯밤에 어떤 시몬은 그 예수를 멀찍이 따랐던 것에 비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한 걸음 뒤에 있는 거예요. 처참해진. 어쩌면
거절하고 도망가기는 어디가 쉬우냐면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그 시몬보다 이 시몬이 훨씬 더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양을 보세요. 어제도 비참하긴 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과 비교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예수님 곧 죽어갈 거예요. 가까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평생 준비한 순례를 망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대체 시몬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정보를 얻었을까? 다른 기사에서는 딱히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없고요. 이 한 걸음 뒤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으면서 하셨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그러는 시몬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많은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슴 치고 울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28절만 읽을 거예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냐 하면 도망가지 못하면 집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지냐 하면 그 기대하고 계획한 것들을 실패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냥 잡범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정치범들이 주로 지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할 의도가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하던 사람들이 운 없이, 재수 없이 들키거나 잡히면 지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언뜻 보면 이 예수님 외에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지금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사람은 그냥 잡혀가는 범죄자, 능력 없고 실력 없고 혹은 운이 없고 혹은 배신에 당해서 잡혀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하는 말이 옆에 있는 두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요? 십자가를 제대로 질지도 못할 만큼 힘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이 자기 걱정을 해도 시원찮을고 원망해도 시원찮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지금 더 슬픈 건 내가 아니라 너희라. 가장 기쁜 때, 임신했던 때, 젖을 물릴 때, 가장 즐거울 때, 가장 흥왕할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다가온다. 그게 즐겁지 않다고 말할 때가 다가온다. 차라리 임신하지 않았던 게 좋았겠고 차라리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게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그런 참혹한 때가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지금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서 내가 지쳐 보여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못 지고 못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보여서 내가 더 불쌍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지금 진짜 불쌍하고 위태로운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기다. 이 성전은 이제 종말을 맞이할 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테고 이곳에서 주의 긍휼과 주의 사죄의 은총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진짜 슬픈 건 내가 아니라 너희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시몬의 입장에서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흔히 우리가 짐작할 만한 그런 이유 말고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겠다 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초라한 한 주먹도 안 될 것 같은 그 작은 체구에 흘리는 그 피, 그 짓이겨진 살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앞에서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졌다 걷다 기다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저 내가 지금 옷을 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성전에 갈 수 없게 됐다. 그게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가 두 개가 양쪽에 더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같은 기사를 기록하는 누가는 다음 예수님의 대사로 뭘 기록하냐 하면 34절 말씀을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레네 시몬이 여기 예루살렘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서 뭐 하죠? 긍휼과 용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가서 그걸 얻으려고 여기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된 시몬에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주제에 그 주변에 긍휼과 용서를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제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저거 무너질 거예요. 저거 없어질 거예요. 종말이 될 거예요. 나중에 탐문에서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성전답지 못한지, 이 성전이 왜 성전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논쟁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얻고 싶었던 것을 성전에 가지 못한 시몬이 어디서 보냐 하면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어쩌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가벼이 흘려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시선과 그 귀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초라한 남자에게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가벗겨진 주제에, 그렇게 죽어가는 주제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제에 용서를 말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는 이 십자가의 한마디를 더 기록하는데 43절이에요. 같이 매달려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처음에는 욕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엔 욕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난데없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도는 그저 잡범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라바의 동료이거나 바라바의 부하이겠죠.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식민지가 된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 이렇게 죽게 된 것, 자기가 계획한 것이 망가졌고 자기의 신념이 무너진 사람, 그 삶에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폄훼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그저 강도가 아니에요. 재산이 탐나서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 집에 재물을 훔쳐온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 지나치게 높여줄 생각도 없지만 이 사람을 폄훼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가 말씀하시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형수가 같이 옆에 매달린 예수에게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대답이 훨씬 더 이상해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될 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그의 구원이 가능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 다 뒤져서 천국에 갔을 거라고 확인된 사람, 확신하는 사람 말고, 이 사람은 있겠지 확신하는 사람 말고 확인된 사람 여러분 손에 꼽습니다.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 손에 꼽히는 사람 중에 가장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확인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 그 한편에 예수님과 같이 사형당하던 그 사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 하면 선언하신 것. 그 선언이 유의미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셨고 권위가 있으셨어요. 성전에서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얻기를 기대하던 그 사죄의 은총이 어디 있었냐 하면 그 십자가에 있었다.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따라가다가 만났던 예수님이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 확인될 방법이 딱히 없어서 말씀을 이리저리 찾다 보면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은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터의 아버지였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루포를 로마서에서 등장시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루포는 로마 교회의 성도이고 로마 교회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될 여자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루포가 이 시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루포의 어머니를 이 시몬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 시몬은 성전으로 안 들어갔겠구나. 성전으로 안 들어가고 집에 갔겠구나. 어쩌면 같이 왔을 그 아내에게 찾아가고 그 아들에게 찾아갔겠구나. 거기서 내가 성전에서 얻고 싶어 하던 것은 사실은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얻어야 될 것이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될 거였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한 것들을 듣고 구레네에 있어야 될 이 가족들이 구레네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는 이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다음 시대 선교를 책임질 만한 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역이 루포예요.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였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시몬이 졌던 십자가의 특징 두 가지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십자가는 억지가 아닐까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그 말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기호에 맞고 내 기능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먼 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모든 십자가는 일정 부분 억지로 지른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내게 안 맞다고 느껴져요. 감당해야 될 자리가 틀렸다고 여겨지는. 할 수만 있으면 벗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게 십자가. 어떤 시몬은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이 시몬은 그걸 선택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벗어날 힘도 없었어. 지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십자가를 진 자리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한 걸음 뒤였다는 것. 도망가지 않은 그 자리에 매여 있었고, 그 자리에 매여 있다가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었다. 시사하는 게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버리면 그 예수님이 내게 선생님이실 수는 있고, 그 예수님이 내게 치료자, 의사이실 수는 있지만 주와 구주이실 수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버리고 이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멀찍이 걷다가는 나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데 내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버겁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꽤 쉽지 않잖아요. 이걸 매일 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어제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다녀왔는데 기독교 유적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함께 다녀왔는데 성공회로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갔어요. 거기가 랜더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의사인데 교회를 짓기도 했고 거기서 병원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2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32살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거기 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 초기 의학 서적의 모든 번역자가 이 랜더스 선교사님입니다. 32살이래요. 초기 우리나라에서 의술을 가르쳤던, 현대 의술을 가르쳤던 그 책, 모든 책은 번역자가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랜더스예요. 32살에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면 과로사했답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닐까요? 편하게 지는 십자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억지로 지는 건데 그것을 못 버리고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많은 위대한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모쪼록 힘들지만 버겁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